뉴스를 보니까 이런 게 나왔는데요. 저 네바다주, 우리가 잘 아는 그 라스베가스라는 곳이 있는데 아주 사막 지방에 거기에 외계인과 UFO, 외계인들 시체가 있다 그래가지고 어느 사람이 거기에 가서 한번 진짜 확인해 보자 그랬더니 몇 명이 200만 명이 같이 한번 거길 쳐들어가 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자고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사실 그게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을 알 수가 없지만은 저는 이제 이런 것이 점점 더 심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휴거가 되면은 저는 다른 얘기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외계인들에게 잡혀갔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휴거가 되지만 아마 외계인에게 잡혀갔다 이런 얘기가 나올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동안에 데살로니가 전서를 말씀을 하면서 많은 말씀을 해줬기 때문에 데살로니가는 바울의 제2차 선교 여행 때 3주간 사도 바울이 머물면서 시작된 교회고 뭐 위치는 뭐 아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개요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그동안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봤지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또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리스 전역에 믿는 자의 본이 되고 이들의 소식이 각처에 퍼졌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사랑의 수고, 믿음의 역사가 참 놀라웠던 이러한 교회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 우리가 너무나 줄교 암송하고 있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런 말씀을 봐서는 데살로니가 전서들이 신앙도 훌륭하고 또 이와 같이 또 더 좋게 더 잘 주님을 섬기라 그래가지고 편지도 이제 디모데 편에 고린도에서 보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좀 개요를 보게 되면은 우선은 핍박을 이기고 또 재림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게으른 자들에게 일하도록 이렇게 전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많이 이렇게 들었습니다만, 그러나 핍박이 그때보다 더 심해졌고 또 재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재림에 대한 오해가 더 커졌고 게으른 자들이 더 심해져서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고 기록 연대는 50년이나 51년 정도의 기록이 되었다. 그래서 1장은 환난과 핍박에 대한 위로, 2장은 예언에 대한 올바른 이해, 3장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뭐 성도들의 삶, 뭐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성경은 뭐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서 성경책이 그렇게 기록되었나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은 바울이 쓴 서신에 제일 먼저 기록된 책은 갈라디아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데살로니가 전서고 세 번째가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기록한 서신 중에 먼저 세 번째 기록된 서신이 이 데살로니가 후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는 우선 1장과 2장이 로 합칠 수가 있고 3장으로 구분이 될 수 있는데, 그래서 왜냐하면은 3장에 보면은 끝으로 형제들아 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3장 1절 이유가 다른 내용이고, 그리고 형제들아 하는 얘기가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는 7번 나옵니다. 데살로니가전서는 14번 나오는데 참 저는 이 형제들아라는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1장에는 은혜, 평강, 형제들아 감사, 박해, 환난, 인내, 믿음, 자랑, 하나님의 공의, 안식, 능력의 천사, 이런 내용이 나오고
또 2장에는 이런 또 키워드가 나오고 3장 이런 키워드가 납니다. 그리고 각 장 마지막에는 바울의 기도로 이렇게 끝내고 있습니다. 제가 1995년도에 미국의 그 엠마우스 성경대학에 가서 좀 있은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오늘 여기 기타를 조금 전에 쳤던 형제님 목소리 듣기가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못 들어오신 분 많죠? 근데 제가 거기에 저 형제님보다는 조금 좀 말을 많이 하는 미국 형제가 하나 있었는데, 미국 형제들하고 거의 얘기를 안 해요. 이렇게 보면은. 그 학교의 학생이었는데, 그런데 저를 만나면은 보통 이제 뭐 이렇게 마주치면 뭐 하이, 헬로 뭐 이러는데, 이 형제만은 저한테 브라더 꼭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그랬는데 저는 그 당시에 뭐 예수님 믿은 지가 뭐 20여 년 됐으니까 형제님이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은, 그 형제에게 그 브라더라는 말이 너무나 저는 듣기가 좋았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너는 다른 형제들하고는 얘기를 안 하냐 그랬더니, 어떻게 저를 참 좋게 본 것 같아요. 한국에 사는 형제들은 나도하고 다 똑같느냐. 뭐 사실 저는 그렇지 못한데 굉장히 좋게 얘기해 줘서 저는 사실 형제들아 할 때마다 그 형제 얼굴이 떠오릅니다. 이 데살로니가 후서 뭐 요점을 좀 본다면은, 핍박받는 이러한 교회, 또 고통은 잠시 있으니까 참아라, 이겨라, 또 주의 날이 온다, 악은 멸망될 것이다, 또 게으름에 대한 경고, 예수님이 오신다, 곧 오신다 그래가지고 일도 안 하고 그냥 이러한 그 성도들에서 경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장 3절부터 5절에 보게 되면은 이러한 말씀이 나오는데,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하면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여기에 보면은 제가 그 얼마 전에 그 경인적 장로 형제님들이 하는 카톡에 어느 형제님이 JC 그 맥컬리라는 분이 이렇게 이러한 말을 했다 하는 것을 보고 참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기 보면은 종은 대적의 손에서 주인이 친히 받는 것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을 것을 기대할 수 없다. 만일 세상이 예수님께 십자가 외에 줄 것이 없었다면 그분의 제자에게 왕의 수레를 줄리 만마하다. 만일 그분에게 가시관뿐이라면 우리에게 화관이 있을 리 없다. 우리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세상이 뭘 줬어요? 십자가와 가시면류관을 줬는데, 우리의 주인에게 십자가와 가시면류관을 준 이 세상이 우리에겐 더 좋은 걸 줄까요? 주인에게 그런 걸 줬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질 않는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구주가 되신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박해와 환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준 세상이 그를 따르는 성도들에게 더 좋은 것들을 주는 일은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조건 더 좋은 것만 받는다 할 것 같으면 이건 좀 이상한 거예요. 신령한 그리스도인은 인내에 있어서 참 탁월하고, 인내의 비밀에는 믿음이 있고, 그 인내 속에는 소망이 있고, 그 인내 속에는 사랑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내와 믿음은 짝이라면은 인내만 하고 그 성격이 그렇다면은 안 되고, 온유와 겸손도 짝이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내와 믿음을 보는데, 고린도전서에는 많은 환난, 여러 환난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고린도 후서에는 모든 환난이라고 나옵니다. 그럼 많은 환난하고 모든 환난하고 어떤 환난이 더 강한 건가요? 모든 환난이 더 강한 거죠. 여러 환난보다 모든 환난이 강한 거죠. 그래서 이 환난이
왔는데 강도가 더 강해졌고 이 방법도 다양해졌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믿음이 더욱 자라고 서로 사랑함이 풍성했다. 또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친히 자랑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피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는 것이다. 또 그 나라를 위한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는다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뭐 조금 쉬운 예를 하나 든다면은 우리 그 독립운동을 뭐 하신 분들이 이제 과거에 참 일본에 맞서가지고 독립운동을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환란을 받고 핍박을 받지만은 또 그런 말미암아 또 더 나라를 사랑하고 또 백성들을 더 사랑하고 뭐 이런 마음이 더 생기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독립운동하다가 나중에 친일파로 돌아섰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는 일본에서 해방할 수가 없다. 뭐 해방이 돼야 독립운동을 하는 거지 이래가지고 나중에 바뀌었는데 물론 후회를 많이 했죠. 그러나 끝까지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은 우리가 오늘날도 존경하고 있습니다. 또 가족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만약에 가족을 위해서 좀 힘들고 어렵고 이러한다 하더라도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꺼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뭐 믿지 않는 사람들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우리 자녀가 뭐 둘이 있든 셋이 있든 보면은 이게 공부 잘하고 뭐 똑똑하고 잘 나가는 자녀 물론 겉으로는 뭐 최고야 최고야지만은 누구한테 더 신경이 쓰여요? 우리는 도리어 못나고 정말 힘들고 이런 자녀에 대해서 그 부모는 더 힘이 많이 들 수밖에 없는데 아마 우리가 많은 이런 환난이라는 것을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이 항상 우리의 사정에 따라 신경을 써주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보면은 이 환난을 받는 자들에게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뭐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엄격하게 얘기해서 공중재림의 말씀이 아니라 지상재림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볼 때 이 공중재림과 이 지상재림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혼동이 되면은 상당히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잘 이해를 하지 못하고 혼돈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면은 이런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이 쓰였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찌 보면은 우리가 참 추구가 된 이후에도 이 세상에는 여전히 성도들이 있고 그 성도들은 여전히 데살로니가전서도 읽고 데살로니가 후서도 읽고 이런 말씀이 큰 위로가 이렇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심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이것은 공중재림보다는 지상재림 때 일어날 일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공중재림과 지상재림 제가 누량진에서도 한번 우리 성도들에게 설명을 드린 바가 있는데 이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을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왜 공중재림이라고 하느냐? 이 공중재림이라는 것은 이 땅까지 안 오시고 공중까지만 오십니다. 그야말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갖다가 공중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공중재림입니다. 그런데 지상재림은 우리 주님이 이 지상까지 내려오십니다. 어제 이스라엘의 감난산으로 내려온다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중재림은 성도들을 위하여 오시지만은 이 지상재림은 성도들과 함께 오시는 것입니다. 이 공중재림은 은밀하게 오십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천사정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리겠지만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것이 모르고 이분들이 아마 아까도 말했지만 외계인들에게 잡혀갔다 뭐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아주
짧은 시간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만은 이 지상재림 때는 공개적으로 전 세계에 뭐 TV, 뭐 유튜브, 뭐 모든 SNS가 다 중계될 정도로 이렇게 공개적으로 오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공중재림은 성도들을 친히 맞이해 주시면은 지상재림은 천사들을 보내어 모으시는 것입니다. 공중재림에는 표적이 일어나지 않지만은 지상재림에는 표적이 일어납니다. 또 공중재림은 육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을 입는다. 이미 썩은 사람이 썩지 아니할 몸을 입어서 살아나고 우리 죽을 몸이었던 우리는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지만은 이 지상재림 때는 육체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그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새벽별로 나타났지만은 그래요? 예, 미안합니다. 지금 이게 화면을 2개를 바꿔야 돼가지고 예, 조금 좀 다시 한번 천천히 보겠습니다. 예. 새벽별로 하자면은 위의 태양으로 이렇게 나타나고요. 예, 공중재림은 교훈을 통하여 위로를 받지만 지상재림은 교훈을 통하여 두려움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진노를 공중재림은 피하게 되지만 지상재림은 진노를 통과하게 되고 공중재림은 휴거되지만은 이 지상재림에는 휴거가 없습니다. 공중재림은 소망, 공중재림은 교회의 소망이라 할 것 같으면은 지상재림은 유대인의 소망이고 또 교회 시대의 성도들을 데려가는 것이라면 환난을 통과하는 유대인들을 모으시는 것이고 이 공중재림은 은혜 시대가 끝나고 환난 시대가 시작이 되고 지상재림은 환난이 끝나고 천년왕국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공중재림은 신약에만 나타나 있습니다. 이 구약에는 이 공중재림에 대해서는 완전한 비밀입니다. 그러나 이 지상재림은 구약에도 나타나 있고 신약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공중재림에는 피조물이 변화가 없지만은 지상재림은 피조물이 변화가 되고 시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은 지상재림은 공중재림 후 7년 후, 뭐 정확히 말씀드리면 2520일 후에 일어날 일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항상 너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를 했느냐?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지난 달에 노량진에서 경인지역 장로 모임에서 저 뒤에 계신 윤명수 형제님이 그 라오스 그 성도들에 대해서 이렇게 그 화면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이 사회주의 국가로 변하고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무척 핍박을 하고 뭐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이 기르는 소를 갖다 잡아먹는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전혀 보호가 되지 않는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들었는데 그분들에게 참 어떤 기도를 해주려 했더니 뭐 어떤 나라 정권이 바뀌고 이러한 것보다는 그러한 환난과 핍박에서도 끝까지 견딜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했다. 이런 말씀을 듣고 참 라오스 형제님들이 얼마나 심한 어려운 가운데 있고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러한 나라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장에 넘어와서는 미혹되지 말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신가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여기 보면은 그 당시에 영으로나 하는 것은 내가 예언을 받았다. 그 당시에는 성경이 기록되지 않은 시대였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시대입니다. 내가 예언을 받아가지고 뭐 이렇다. 또 내가 말로 이렇게 뭐 사도 바울에게 전해드렸다라든지 또 이렇게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에게 내가 이런 편지를 받았다. 이래가지고 성도들을 막 속이고 어지럽히는
성도들이 있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3장에 가면 내가 친필로 기록한다 이렇게 할 정도로 그 당시에 혼란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그래가지고 오늘날도 뭐 하나님으로부터 뭐 말씀 직접 받았다 뭐 했다 해가지고 우리를 혼란시키는데 벌써 이 당시에도 이러한 일이 있었다 하는 것이 참 너무나 놀랍기도 하지만은 한편으로는 참 사탄의 활동이라는 것은 언제 어느 때든지 그 시대에 맞게 하는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어떻게 하든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과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믿는 것에 대항하여 그의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내세우니라. 여기에 주의 날이라는 이런 말씀이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나오고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주의 날이 뭔가 휴건가? 그런데 또 그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 윌리엄 맥도날드가 쓴 그 주석을 보니까 윌리엄 맥도날드는 다음과 같이 기록을 했습니다. 주의 날은 휴거로부터 시작되며 다음 사건들이 포함이 된다. 그래서 대환란 시간, 이 7년 대환란, 야곱의 환란의 때가 포함이 되고 지상재림이 포함이 되고 천년왕국 시대가 포함이 되고 불에 의한 하늘과 땅의 마지막 심판이 포함된다. 즉 하나님께서 공적으로 인간 세상에 개입하는 날이다. 이스라엘의 적들과 이스라엘 국가를 배격했던 나라들을 심판하고 자기의 영광을 위해 평화롭고 번영된 그리스도 왕국을 세우는 날이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미리 예고된 시간이나 세상 사람들에게는 도둑같이 갑자기 임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런 주의 날이라면은 휴거뿐만 아니라 휴거로 이어지는 이 대환란 기간, 또 천년왕국, 그 위에 새하늘과 새 땅, 이때까지 이러한 주의 날이 오면서 이러한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재림 전에 일어날 일은 우선은 배교하는 일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고, 또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다고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 11장 31절에 보면은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산 것을 보거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성전은 우리가 아는 대로 솔로몬에 의해서 건축이 되었는데, 이 바벨론이 여기에 나온 대로 BC 606년, BC 597년, BC 586년 이렇게 3차 공격을 하면서 성전이 다 망가졌습니다. 성전이 다 회파되고 더 이상 성전의 기능을 못하고 성전의 기물들을 다 바벨론 왕이 뺏어갔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고레스 왕이 나타나서 BC 536년에 이 고레스 왕, 또 아닥사시다 왕 때 스룹바벨과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제 포로 기한이 되고, 이 포로 기한이 되면서 성전과 성벽이 완성이 되고 우리 주님의 시대까지 그 성전이 넘어오고, 또 헤롯에 의해서 그 성전이 보완이 되었지만은 AD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가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포위를 했는데 끝까지 항복을 하지 않았고, 그곳에 불이 나고 금이 다 녹아내리고 해가지고 결국은 이 금을 캐가기 위해 가지고 전부 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성전이 다 희파가 됐습니다. 그리고 서쪽에 있는 통곡의 벽만 지금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또 이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면은 성전이 다시 있을 것을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많은 분들은 또 이것에 대해서 부정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거 아는데 저는 성전이 반드시 재건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하려고 뭐 여러 가지 뭐 기구를 다 만들고 또 과거에 그 구약 시대에 드렸던 그 제사 드렸던 희생 제물도 만들고 뭐 또 뭐 DNA 조사를 해가지고 제사장들도 이렇게 하고 뭐 이런 것을 많이 한다. 제3성전을 짓는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성경 말씀을 봐가지고는 반드시 성전은 다시 이게 세워진다고 저는 확실하게 믿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지금 뭐 트럼프가 여러 가지 뭐가 있지만 트럼프가 어떻게 했어요? 어쨌든 예루살렘을 갖다가 정식 수도로 인정을 하고 미국 대사관을 옮기고 어떤 뭐 조금이라도 그러한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또 그 사이가 뭐 유대인인 거 우리가 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배도의 뜻에 대해서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라는 그 전도출판에서 나온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군사적으로는 군대를 떠난 병사들을 말하고 정치적으로는 권위에 대한 반역을 말하고 성경에서는 하나님에 관한 알려진 진리를 포기내지 저버리는 것을 말한다. 뭐 이러한 그 말씀이 있지만은 제가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한 예를 들으면 독립운동가가 변하여 친일파가 되어 독립운동하는 분들에게 핍박을 가하는 경우 이러한 것이 바로 뭐 반역자라고 그러는 건데 이게 만약에 주님 안에서 일어나면은 이것이 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다 잘 믿는 것 같다가 어디 가서 이상한 것을 듣고 나가지고는 그렇게 반대. 만약에 불교 신자가 무슬림 신다라 하는 사람들이 저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 이런 사람들이 기독교인 만약에 핍박한다라면은 지금이나 뭐 다를 게 없어요. 그건 배도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기독교 믿는다는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변해가지고 이 기독교인을 앞에 핍박하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휴거와 7년 대환란과 지상재림 뭐 9장 24절부터 27절 다니엘서 말씀을 좀 봤습니다마는 하나님은 70일에로 언약을 정하셨고 69일에 외에 기름 부은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당하신다는 일이 했는데 정확하게 제가 뭐 시간상 그거를 예시를 안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정확하게 예수님이 그때 돌아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는 감추어진 교회 시대가 나타나며 70일의 시계는 멈춘다. 그래서 이 구약에 이 완행열차가 이렇게 달려왔다 할 것 같으면은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이 완행열차가 스톱을 했습니다. 그리고서는 창세전부터 감추었던 이 교회 급행열차가 이제 달려와가지고 지금까지 2000년 동안을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휴거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다시금 이 멈췄던 시계가 다시 돌아가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완행 열차가 멈춰 있으면 어떻게 돼요? 급행 열차가 지나가면 그때는 이제 떠나죠. 그래서 그와 같이 이제 69일회가 지났고 한 일회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인데 이것은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7년 계약을 맺을 것이다 하고 미래의 사건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이 이루어진 다음에 십자가가 이루어졌고 우리 교회 시대가 지금 여기에 이제 가고 있고 여기에 이제 7년 동안 이 대환란이 이제 일어나게 되고 이때가 휴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지상재림이 되고 천년왕국 시대가 있을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그래서 공중재림과 지상재림 사이에 70주에 대한 예언이 성취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에 대한 뭐 여러 가지 표현들 또 사탄의 활동에 대해서 뭐 성경에는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뭐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다 또 적그리스도다 스스로 높이는 왕이다 못된 목자다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다 거짓 선지자다 자기 이름으로 오는 자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우리 그리스도
그리스도인들에 대적하는 이러한 활동을 하고 핍박을 하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막는 자가 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다 읽어왔을 테니까 제가 구체적인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막는 자, 여기에 보면은 불법의 비밀이 이미 할당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그래서 지금은 막는 자가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막는 자를 우리는 성령님으로 분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시면은 어떤 사람들이 올라가요? 성령이 그 마음속에 있는, 성령이 내주하는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돼요? 전부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마치 이상한 이제 소금이 없어진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 그러는데 이 빛과 소금이 없어지고 이상한 이제 썩기 시작하는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한은 주의 날이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벌써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이미 주의 날이 이뤘다고 뭐 영우를 받았다, 뭐 말로나 또 편지를 받았다 이렇게 거짓말하는 날이 많이 있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악한 자에 나타나면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의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사탄의 활동에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탄이 결코 능력이 없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외계인도 만들어낼 수 있고 또 우리보다 더 큰 비행 접시를 나타낼 수도 있고 또 많은 능력을 나타낼 수도 있고 표적을 나타낼 수도 있고 기적을 나타낼 수도 있고 우리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정말 그 표적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계시록에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저 정도 되면은 저건 하나님이 아니면은 할 수가 없다 할 정도로 이렇게 표적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속지 그냥 보통 사람 같으면 누가 그를 신이라고 속겠어요. 네, 여기에 우리 삼일체 하나님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13절에 보면은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 또 성령이 거룩하게 하신가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다. 성령님은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게 하셨고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셨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 성령님, 또 예수님이 나타나는 이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보면은 이게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라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전통이라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그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직접 가르쳐준 또 편지를 가르쳐준 이 가르침을 그대로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우리 아버지께 이러한 일이 있다. 여기 사도 바울은 절대로 너희들이 핍박과 환난이 있는데 앞으로 이거 없어줄게 이런 말씀을 하시질 않았어요. 도리어 그러한 것을 잘 견디고 하나님 앞에 굳건하게 설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우리가 고대한다고 하면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뭐 주님이 그래 뭐 온다 안 온다 뭐 이런 것을 떠나서 우리가 주님을 고대한다 그러면은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또 충성스럽게 봉사를 해야 됩니다. 주님 오신다고 열심히 하면서 교회에 무슨 일 하면은 다 빠지고 교회 출석도 제대로 안 하고 그러면 그게 어떻게 정말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는 사람이겠습니까? 또 단정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도들의 잘못에 대해서 관용을 하고 또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고 참고 견디고 또 흠없이 나타나길 힘쓰고 또 주님과 앞으로 함께 다스릴 것을 예비합니다. 또 주님을 증거합니다. 과거의 왕자들 자기 마음대로 살지 못했어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왕들 뭐 이렇게 왕자들 잘못하면 어떻게 그 왕자로서의 그 역할을 뺏기기 때문에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못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고대하는 우리 성도들의 자세를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릴까 안 할까 그러다가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뭐 시간도 좀 있는 것 같아서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화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무화과는 이스라엘의 국화입니다. 우리나라의 국화는 무궁화인데 이스라엘은 무화과가 국화입니다. 그래서 그 가지가 연화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안다면서 이 가지가 연화해지고 잎사귀를 내면은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독립을 가리킨다고 많은 성경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지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렇게 얘기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화과는 이스라엘의 국화고 이스라엘의 독립은 1948년 5월 14일 날 일어났고요. 이스라엘은 독립을 해가지고 이와 같이 1948년과 49년에 1차 전쟁, 1956년, 1967년, 1973, 1982년 이렇게 중동 전쟁을 해서 그 옆에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다 지중해로 쓸어놓고 없애버리겠다 했지만은 이스라엘은 전쟁마다 이겼고 지금까지 이렇게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온다 그러니까 1948년부터 이 산 세대는 40년이다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 모세가 40년을 어디에 있었어요? 왕궁에 있었고 40년을 강에서 훈련을 받았고 40년을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그래서 40년 그랬고 제가 1972년서부터 이렇게 누랑진에 나가기 시작했는데 73년부터 그때 당시에 일본의 그 우노 마사미 형제님이라는 분이 일본의 그 아주 그 중동에 관한 책을 써서 아주 베스트셀러로 그 아주 유명했던 분이에요. 지금 모르겠지만은 그 당시에는 뭐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일본의 재벌 회장들에게 강연을 하시고 뭐 하여간 이랬던 분인데 이분이 이제 1973년에 뭐 그전엔 제가 잘 모르겠는데 73년에 이렇게 노량진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이분은 주님이 곧 오신다. 제가 그 당시에 뭐 지금은 제가 일본말을 좀 합니다만 그 당시에는 일본어를 아무 말도 못 썼는데 제가 제일 먼저 일본말 배운 게 뭐냐면 단단 하는 거예요. 단단 이게 뭐냐면은 점점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이 점점 가까운다. 맞죠? 점점 가까우는 건 맞는데 막 집에 가다도 올 것 같고 내일 아침에도 올 것 같고 막 그랬었어요.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무슨 저 대학을 가야 되는데 대학을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직장을 들어가야 되는데 직장을 들어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랬는데, 그 당시에 교영제님이 그런 주장을 우리 한국 성도들에게 이렇게 많이 해서 물론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는 것은 좋았는데, 오늘 저같이 뭐 성전이 있어야 된다, 배도하는 일이 있어요, 이런 것만 좀 아는 성도님들이 좀 확실하게 얘기를 해줬으면은 좀 달랐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 아무도 그런 얘기를 안 해줬어요. 그리고 도리어 1988년에 오신다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공중재림이라는 거는 지상재림보다 몇 년 앞에 있다? 7년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1988년에 오신다면은 우리 주님은 언제 우리한테 오셔야 되면 1981년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981년에 기대를 했지만 1981년에 우리 주님이 오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다시 50년설이 나왔어요. 50년이라는 건 뭐예요? 신년이에요. 예? 신년이라는 게 얼마나 참 좋은 거예요. 예, 종이 되었던 자가 다 속박되고 이러니까 신년이 오실 것이다. 예? 그랬는데 신년에 오시려면 언제 와야 되는지 1991년인데 1991년 좀 지났어요, 안 지났어요?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시 이제 어쩔 수 없이 또 70년설이 갔어요. 그래서 70년이면 2011년인데 이거보다 2018년인데 7년 빠진 게 2011년이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가 이렇게 우리 섣불리 뭐 주님이 언제 오실 거다 이런 얘기 하기가 어려워요. 이런 얘기 잘못하면 또 이상한 소리 한다 막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건 뭐 다른 분이 얼마나 주장하시고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종이 되어 이 4대 만에 돌아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기간이 몇 년이었냐면 400년이었습니다. 그러면은 한 세대가 몇 년이라는 얘기예요. 실제로 100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새는, 과거에는 뭐 그냥 7, 80 먹었다 그래가지고 뭐 그렇게 하더니 요새는 갑자기 성경 말씀을 모르는 분들도 무슨 시대라 그래요? 요새는 100세 시대래요. 그거 뭐 저는 그래서 여기 2041년 어떻게 보면은 여기에서 또 이 성경의 달력은 360일이에요, 1년이. 우리나라 달력, 우리가 쓰는 달력은 365일이지만,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2039년이면은 뭐 이게 100년 안에 오시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지금부터 한 뭐 20년이 남았습니다만은 제 생각에 우리 주님이 앞으로 이 세상이 바뀌고 막 이러는 것을 봐서는 이때 이 안에 오시지 않을까, 저는 그런 기대를 합니다. 또 제가 여기 앞에 지영재님이 계시는데, 제가 지영님 같이 건강하게 살면은 저는 그때는 살아있을 때예요. 그래서 죽지 않고 하늘에 가고 싶은데, 어쨌든 우리가 뭐 그때 주님이 오시든 않든 저는 이 주님이 이 안에 꼭 오시리라고 믿고 또 그 오심을 사모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근데 우리가 두 가지 큰 오류에 빠지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주님의 오심이 임박했다 하여 게으름에 빠져서는 안 된다. 주님이 곧 오시니까 이제 내일 아마 우리 팀 스테퍼드 형제님이 더 자세한 말씀을 해주시라고 믿습니다만은, 그냥 그 영적인 게으름에 빠져가지고 자기도 일을 안 하고 딴 사람도 일을 하게 못하는 거예요. 아니 너 예수님 곧 오시는데 뭐 하려고 그러느냐, 뭐 학교 공부도 할 필요 없다, 직장도 할 필요 없다, 뭐 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바가 아니다. 데살로니가후서에서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주님이 벌써 2000년 전에 오늘 알든 모르든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바울 둘째 서신, 셋째 서신이라면서 그때부터 온다는데 아직도 안 오셨는데 뭘 와? 나는 안 온다고 믿어. 뭐 이렇게 생각한다든지, 오신 자 하더라도 언제 올지 뭐 어떻게 알아? 세 번째는 아이고 뭐 만약에 온다 하더라도 가까운 시일 내에 오실 리도 없어. 이렇게 굳이 그 주님 말씀과 다른 쪽으로 이렇게 삐딱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걸 마치 뭐 주님 앞에서 올바른 깨달음을 가진 것처럼 이렇게 한다 할 것 같으면 혼자 생각하면 모르지만 다른 사람에게까지 그런다면 그거는 주님 앞에서 옳은 그런 태도가 아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오심이 입박했다 그래가지고 이 세상 것을 갖다가 포기하고 뭐 이 세상의 균형을 못 맞추고 이러한 것도 잘못된 것이지만은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지 않고 주님이 뭐 가까운 시일 내는 올 리 없다. 그리고 그냥 세상에 빠져서 이렇게 산다 할 것 같으면 이것도 주님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는 말씀입니다. 제가 거의 이 말씀을 이제 거의 마치면서 뭐 우리가 이곳에 와서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듣고 아마 데살로니가전서를 읽으면서 많은 말씀을 들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저는 참 뭐 큰 것보다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러한 가운데 우리 개개인이 주님 앞에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좀 인용해 봤습니다. 이 엘리야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입니까? 그가 참 큰 역사를 이루고도 이제는 참 죽기를 구하고 아무 힘이 없는데 나오니까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오셨나 보다 그랬는데 거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했다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얼마나 대단해요.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물론 제가 바람 뭐 센 바람도 받아왔지만 뭐 이런 것 별로 못 봤어요. 우리는 그 다음에는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이 일어나서 땅이 갈라지고 아이고 정말 하나님이 오셨나 보다 했는데 거기도 계시지 않았고 또 지진 위에 이게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 이 불덩이 이게 그냥 모든 것을 다 살라버릴 수 있는 불덩이가 있었으나 거기에 있을 때 계시지 않았지만은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겠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참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러한 기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뭐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여러 말씀을 알고 있고 듣고 있고 우리가 각자 이해가 틀릴 수 있지만은 우리 주님 앞에 주님이 정말 나에게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러한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러한 길을 가지고 이제 내일 이제 돌아가신다 할 것 같으면은 이번 수양의 큰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나. 물론 이곳에서 깨달은 것도 많으면 좋지만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도 인나 믿음이 더 강해졌다는 거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우리도 박해와 환난, 주님을 섬기는 게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우리가 또 개인 사업을 하면서 또 무엇을 하든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나 믿음이 더 강해지고 또 불의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해달라는 바울의 기도가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꼭 이루어지게 되기를 저도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는 성도로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삶을 이렇게 살아야 하겠습니다. 또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여 언제 주님을 뵙더라도 부끄럽지 않는 이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